네.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도 해야겠지만 소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추수는 예수님이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의 끝, 마지막 심판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은 곧 추수라, 추수 때라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추수의 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은 알곡으로, 어떤 것은 가라지로,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바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밭의 주인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추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지. 가라지는 열매가 없죠.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죠. 곡식은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보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8가지 덕목. 이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10개월이 지금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서 예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평범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살아오셨을 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열매를 맺고 또 성장하고 이것은 이게 아니라 그죠? 올해는 그냥 생존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죠.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을 그 열매는 그 외적인 성장과 결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내면의 열매잖아요. 우리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추수 때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마지막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와 이 순서가 달라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죠? 모든 만물을 먼저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지으시고 이후에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재창조 때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마땅한, 그 적합한 우리들을 먼저 만드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우리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다워지는 그때가 바로 만물이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으로 따지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 곡간에 적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사람들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추수 때에 주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실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심각히 또 진지하게 돌아보며 그렇게 점검하는 우리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의 안경을 보고 변화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열심을 내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가지고 나를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갖고 굳게 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실제적인 그런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것 말고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다른 차원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경험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장하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관점과 내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는 이런 열매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특별히 1장은 둘로 갈려집니다. 지금까지 봤던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 내가 주관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여 변화되고 또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믿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또 다른 차원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 이것을 아는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것이 진자운동을 하듯이 양극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그 신앙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이 복음, 교리를 강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리를 많이 강조할 때는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할 때는 죽은 정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고 지식만 남는 그런 죽은 정통의 시대가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경험을 강조하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느껴야지, 내가 체험해야지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 내면의 빛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러다가 다시금 또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교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오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자라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말씀, 이 진리, 계시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객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죠.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드신 신이 있죠.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드신 신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 둘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찾아갑니다. 내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은 내 경험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의의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깊이 명상하고 훈련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내 경험, 내 주관적인 경험, 내 변화, 내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력구원을 이야기하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면 그 신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신이라는 거죠. 그죠? 같은 수준의 신이니까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느꼈든 못 느꼈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든 변화되지 않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주관적인 변화와 내가 먼저 출발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떠나서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순서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후서 전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 열매,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 그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나의 경험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그것 떠나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이 계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하는 보다 더 본질적인, 보다 더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제 오늘 12절 말씀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세 번에 나눠서 볼 텐데 세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그 객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4개의 절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 차원에서 나눌 텐데요. 12절 말씀에서는 생각나려 하노라의 내용,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것인가? 생각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으로서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한 이 순간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사명으로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13,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누구와?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이후의 사람들, 이후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으로서 생각나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뭘 생각나게 해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 이것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서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서 있는 진리, 이미 다 배웠고 알고 있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고 이미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그때 우리의 태도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좀 새로운 걸 기대합니다. 내가 이미 아는 거 말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가 붙잡고 있고 이미 내가 서 있는 그 진리 말고 내가 몰랐던 것, 좀 새로운 것, 소위 말해서 요건 몰랐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듣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설교 때. 그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건데 식상하다, 지루하다, 지겹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새로운 설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의 주제, 강의 이런 것들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새로운 것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붙잡고 있는 것,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66권이 기록된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생각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교회가 알고 있고 교회가 받아들였고 교회가 서 있는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아는 것, 이미 받아들인 것,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UCD 교리문답을 하는 거죠. 그죠? UCD 교리문답 우리가 지금 오늘 46문을 했는데 46문은 사실 벌써 두 번째 제가 설교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전에 들었던
내용이고 바로 얼마 전에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그리고 이 뉴시드 교리 문답이나 이것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요약해 놓았을까요? 특별히 뉴시드 교리 문답은 딱 52문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왜 52문으로 요약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년 52주 반복하라고. 그죠? 계속 반복하기 좋도록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뉴시드 교리 문답이죠. 대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딱 반복하기 좋도록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도록 딱 요약해 놓은, 효과적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교리 문답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반복하다 보면, 다음에 또 반복하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 조명해 주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발견하며 또 적용하고 또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회의 신앙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도 개요서를 우리 신앙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그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는 이 신앙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여기죠. 그러나 장로교회라면 장로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전에 내가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로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들이, 특히 우리 교단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단만 해도 그러고,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들도 가까운 교회들이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공부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그 옛날 거, 그 시대에 그걸 우리가 지금 해서 뭐하냐, 좀 새로운 것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보고 가르쳐보라 하면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근본적인 지금 우리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반복하는 이것, 알고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것,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정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일을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찬양과 같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믿음이 사라지지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 말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우리 신앙에 살아가게 되는 이 원리를 잘 노래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왜 유스티교 인문답을 왜 자꾸 반복할까? 또 했던 거 또 할까?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기쁘게 이 일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으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13,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죽음이 임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내려오기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죠.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죽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곧 베드로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뭘 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내 죽음이 임박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합니까? 너희로 생각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장막을 벗을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이미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이미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질을 생각나게 하는 일,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입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두신 그 목적이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뭘로 이해합니까? 생각나게 하는 그 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쳤던 그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사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안 사람들, 먼저 배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배웠다면, 먼저 믿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누구나 해야 됩니다. 목사만 혹은 교사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말이 가까우면 항상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내년에 누구를 교사를 세울까?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이 아이들, 이 반을 맡을 교사가 없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교사들이 이야기해 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작은 아이들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다는 일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의 교사를 할까? 예배가 끝나면 딱 10분 1대1로 해서 대소요리 문답, 뉴시티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딱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다 할까? 누구나 먼저 배웠으면 가르치도록, 먼저 알았으면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도 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배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미 배운 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생각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이제 교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새롭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에게 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벗고 죽은 이후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이 진리를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아이들,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신앙이거든요. 사도적 신앙, 사도적 전통.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할 일을 4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는 사도가 없잖아요. 대신 사도의 가르침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요약한 교리문답,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같은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전통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는 시간에 비하면 학교에서, 세상에서 보내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교훈의 본을 세워야 한다. 성도란 교훈의 본을 따라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의 본. 본이란 말이 거푸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푸집. 거푸집에다가 부으면 그 형 그대로, 그 틀 그대로 형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푸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푸집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그 틀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그 모든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바른 이 진리에 거푸집을 바르게 세워놓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시대에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거푸집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푸집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거푸집, 교훈의 본만 바르게 세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아이들만은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구별된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교훈을, 이 교리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또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거듭해서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모두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쓰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제자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